계신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예배하시든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시는지는 저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들을 다 멀리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저희 막내가 가족들을 참 많이 찾습니다. 언제 꿈을 꾸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느 날부터 그랬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대낮에도요 두려움을 느끼면서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밤에 잘 때도 온 식구 불러다가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라고 하고요. 교회에 있을 때도 자기 혼자 있는 것을 참 무서워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받아주려고 하는데 가끔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무서울 수 있죠. 혼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마가, 아빠가 또는 형제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 해결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얻게 되는 걱정이나 근심의 거리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처럼 누군가를 옆에 붙여놓고 떨어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두려움, 그 근심과 걱정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혹시 마음을 졸이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계시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의지가 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또한 그러시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임재하여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결혼이 있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단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고 요셉과 약혼한 지금도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될 거라고 천사는 예언하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부정한 여자로 취급당하여서 율법에 의하면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천사가 말하는 대로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잉태된 아이였고 이 아이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천사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요, 그것과는 별개로 마리아가 받게 되는 세상의 시선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괴로울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믿질 않으니까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는 당시에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부터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직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마리아 한 사람의 귀에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내가 배불러 오고 있는 이유, 내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날카로운 시선과 비판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요. 자,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어요. 바로 마리아와 약혼하고 결혼한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 된 요셉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이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요셉도 듣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함께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리아의 임신 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어떠한 경로가 되었든 마리아가 임신한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더불어 지금 18절에서 요셉이 알게 된 것은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아서 임신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18절 마지막을 보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 속에서 어떠한 경로로 요셉이 알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비록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고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걱정과 근심이 되고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놓고 가시돋친 지적과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걱정의 거리를 만들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민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도요, 마리아의 임신은 너무나 큰 걱정이고 고민이었어요. 아무리 그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라고 하더라도요,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혼을 파기하려고 해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리아와 약혼을 했던 요셉은 19절 말씀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가치관이 분명했고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가치관대로 하자면 마리아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본래의 요셉이라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고 용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결혼을 파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물론 요셉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자신의 정의를 지키는 것은 별개였던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믿고 신뢰해야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부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마리아의 임신으로 얻게 될 사회적인 지탄과 모욕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모욕과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에 휩싸여서 시원하게 욕을 쏟아붓고 풀어냅니까?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도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요셉은 그러지가 않아요. 자기의 가치관대로, 그러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잠들어 있는 중에 꿈에 나타난 천사가 있었어요. 그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는요, 주의 사자는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아마도 이 시점에서 요셉은 내심 마리아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내 가치관 속에서는 이 결혼을 끝내야 되지만 아마도 마리아와 같이 사는 것은 어떨까? 그럼 안 될까? 이러한 자기의 율법적인 믿음과 마리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뒤섞여져서 갈등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요셉아, 마리아와의 결혼은 하고 싶은데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걱정돼? 염려가 돼?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결혼해. 괜찮아.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의 역사심기이기 때문인 거야. 네가 뭘 잘못했거나 마리아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끊어낼 것인지 아니면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에 계획한 그대로 결혼을 할 것인지를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주의 사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도요, 그 결단에 주어지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매번 흔들려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삶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하더라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핍박을 하고 고난과 괴로움을 준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선언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두려움을, 무서움을 덜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가 2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혼할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허락할 아이래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결혼해. 염려하지 말고 결혼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주의 사자의 이 말은 요셉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가치관이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혀 모르겠던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그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이 결정되었을 때 요셉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모든 갈등과 고민을 접고 마리아와의 결혼을 결단한 것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22절 23절의 말씀과도 같이 마리아가 임신하여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결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어쩌면 이미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마리아와의 결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도 먼저 요셉 자신의 생각대로 율법적인 완전한 정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른 곳에 있다고, 집에 있다고, 직장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월요일이라고, 화요일이라고, 토요일이라고 하나님은 나하고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경책을 놓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이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을 해결하시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떨쳐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의 삶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일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고민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곧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그분이, 구원하실 그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고민의 거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의 시선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하는 모든 말을 듣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리아와의 결혼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그대로 무서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결국 요셉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고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마리아와의 결혼을 결단해요. 그래서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요. 하지만 여전히 마리아와의 동침은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미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의 사명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요. 물론 이 말이 뭘 뜻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즉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요셉은 아직은 몰라요. 마리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분명히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요셉은 마리아 동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요즘엔 더욱더 그래요. 나는 잘못한 거 없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도 함께 손가락질 받고요, 함께 비난을 받아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한 불편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오히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우리 더 바른 식구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힘듦을 줘요. 두려움과 걱정의 거리들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비난 가운데서 묵묵히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또다시 살아나가는,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또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